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기쁨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며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기쁨의 사람이 되려 하면 이 사도 바울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하죠. 요즘 말로는 벤치마킹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기쁨을 잃지 않는 불굴의 신앙인, 바로 우리가 그렇게도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비록 그의 처지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늘 직면하여 있었고, 또한 고통의 현장이 그가 발을 딛고 사는 세상이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솟아나는 구원의 감격과 또한 주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신다는 이 주체할 수 없는 감격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신자의 가장 아름다운 자존심을 지키는 위대한 신앙인의 아름다운 고백을 오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이에요. 주보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참으로 이상하고도 알 수 없는 고백을 하는 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이러한 것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는 그러한 것을 기뻐할 수 있다고 해요. 병든 것과 시험에 낙방한 것과 취직에 실패한 것과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그 아름다울 길 가운데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이 그를 힘들게 할지라도 기뻐한다라고 고백했던,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연약함까지라도 기쁨과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동족들이 그를 시기하여 절망 가운데 그를 밀어붙일 때에도, 심지어 목숨을 빼앗으려고 위협할 때까지라도 기쁨을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로마의 옥중, 그의 사랑하는 동료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고 배반했습니다. 떠나가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그가 외칠 수 있었던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죽음의 그늘이 그에게 시시각각 찾아와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캄캄한 죽음과 같은 감옥 속에서 그가 외쳤던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로마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약하고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선언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라고요? 아니에요. 그가 알았던 것은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위대한 진리였어요. 이 진리를 붙드니 기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져가고 죽음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혹독한 핍박이 밀려왔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는 그의 심장을 다시금 뛰게 했고 다시금 전도의 길을 나아가게 했으며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게 하는 놀라운 이유가 되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가 가지고 있었던 큰 근심과 큰 고통에 대해서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았던 그가 큰 근심과 죽을 만큼의 고통을 겪고 있었던 사정이 오늘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사람이었고 불굴의 크리스찬이었던 바울이 절망을 최초로 이야기합니다. 큰 환희를 얻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속에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의 가슴 한켠에 있었던 슬픔에 대해서 그가 토로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과연 무엇 때문에 그는 그렇게 슬픔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이죠. 로마서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큰 근심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자신이 기쁨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관용어구인 이 항상을 다른 말로 그는 큰 근심이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과연 그 어떤 것도 허물 수 없었던 기쁨의 사람 사도 바울에게 그 기쁨을 몰아내고 또 그를 근심하게 하며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괴롭히고 있었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첫걸음 그 10번째 마지막 시간을 지나가고 있죠.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라는 주제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러한 제목 가운데 있었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러나 제목이 조금 바뀌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성도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감격했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선교사이자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였다고요. 그의 설교로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은혜로 무수히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세기 로마 제국의 각처에 있었던 로마 제국의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것으로 인하여 큰 기쁨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모른 척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않는 이들이 있음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그는 동족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동족 바울에게 비통한 마음과 가슴 아픈 이유가 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늘 기쁨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늘 눈물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직도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전혀 돌이키지 않는 사실 때문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반역의 길에 서 있다라는 슬픈 현실 때문이 그저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1차원적인 의미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이유 때문 아닙니까? 가족 구원이라는 참으로 오랜 기도 제목, 눈물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기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참으로 오랜 기도의 제목들, 가슴 아픈 소원 때문에 우리는 여지없이 기쁨의 사람이지만 또한 슬픔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양가 감정, 참으로 대조된 그러한 감정이 때로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고통의 현실 아닙니까? 그 아픈 기도의 제목은 늘 신자에게 기쁨을 거두고 눈물을 강요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신자가 되는 것, 한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가슴 아픈 기도의 제목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신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찬양. 부르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그래요. 사랑에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이 찬양은 사도 바울의 노래 아닙니까? 일평생 사랑에 매여 사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먼저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함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의 마음 한구석을 슬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현실이 있었으니 예수님을 불신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자신의 동족들에 대한 애끓는 사랑의 마음이 이 큰 근심과 고통의 이유가 되었던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여전히 그 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저 구약의 하나님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200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그들은 주님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의 첫걸음 시리즈를 마감하며 그 마지막 주제로 들어갑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 일에 헌신함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우리는 전도자의 마음에 대해 탐구할 필요가 있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 1절과 2절의 바울의 탄식은 격정으로 바뀌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처절한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 동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좋다라는 이 엄청나고도 가공할 만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체험한 사랑이 얼마입니까?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아니했던 적이 없기에 그 가치와 소중함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큰 고통과 큰 근심이 이러한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의 경지에 도달하여서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과 예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감격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자신이 지금까지 이루어온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귀하고 값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로마서에 보면 그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비참함과 그들에게 남겨진 이 지옥의 무시무시한 불고통을 이해하고 있었던 터라 감히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그의 말에 의해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지만 각 도시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를 절망 가운데로 놓이게 했던 바로 그 일이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 참혹한 현실이 그를 아프게 했던 거예요. 동시에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는 동족 때문에 평생 눈물을 머금고 때로 그 눈물을 쏟아내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울의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이렇게 위험천만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족들이 돌아온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것을 원한다라는 감히 할 수 없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신자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설명절은 어떠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대와 사랑은 이렇게 늘 우리를 다시금 사랑의 자리로 내몰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자리에도 가족이라는 사랑 앞에 울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언제 주님께로 돌아올까 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녀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희생해서라도 그것을 이루고 싶은 욕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선한 욕심이 때로 우리에게 눈물을 주고 때로 우리에게 절망을 주지 않습니까? 과연 언제 주님께로 돌아올지 알지 못하는 끝모른 영적 전쟁 가운데 서 계신 성도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결코 신자의 이 아름다운 기도는 그냥 땅에 떨어질 수 없음을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영혼에 대한 소원을 기억하시고 들어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불신 가족을 하나님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놀라운 사랑을 믿으며 주님의 위로하심을 얻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아직도 주님을 거부하는 형제들의 냉대와 우리의 이웃들의 비웃음이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자녀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힘들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쓰러져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족의 행복을 위한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언젠가 같이 신앙생활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한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다라는 이 한 가지 소망만으로도 우리는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기쁨이 회복되는 환희의 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물처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그들도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는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을 많이 누렸다 할지라도 결국 지옥에 간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조금 부족한 듯 살아간다 할지라도 만약 그 영혼이 천국에 간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값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얻고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든 것을 얻는 것이요, 하나님을 잃고 모든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든 것을 잃는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을 얻고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잃고 모든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과 천국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인 거예요. 또한 전도는 또한 우리 자신이 복을 받는 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자에게 복을 주셔요. 전도만이 우리의 가쁜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전도자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한 사람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 속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사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원래 우리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도 나의 행복에 방해가 된다면 여지없이 사나워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바꾼 것이죠.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법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해지는 방법은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단하지만 여러분의 사랑으로 언젠가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그 영혼을 위한 수고와 눈물을 그들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흔히 불신자를 교회에 데려오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불신자를 교회로 데려오는 것은 전도가 아니라 인도예요. 전도란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 전도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전도라는 말보다 증인이라는 말을 더 사용했어요. 특별히 초대교회 때 수많은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에 대해서 전도자로 부르지 않고 증인이라 불렀다라는 거예요. 증인이란 법정 용어로 자신이 경험했던 일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여겨지는 것은 말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설득해야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된다라는 오만함 때문이에요. 전도는 어려운 말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전도에 사용되었던 용어를 알지 못해요. 관심도 없습니다. 전도는 내가 경험한 일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구원의 축복을 증거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불러요. 때문에 전도는 두 가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선한 행동은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고 웃는 것, 그것이 전도인 거예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로 우리의 언어를 채우는 것, 그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시리에 빠진 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실패한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것, 그것이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에요. 이 절망적인 세상 속에 사는 이들에게 신자의 아름다운 행동, 말은 하나님을 궁금하게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까?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어려운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가끔 이게 가정에 대한 솔루션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볼 때가 있어요. 가정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하는, 그리고 상담해가지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뭐 지금도 많이 있죠. 말로 다 할 수 없이 싸워요. 심지어 막 그냥 육두 문자가 그냥 부부간에 그냥. 근데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그 화면을 잘 보게 되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화면을 이제 이렇게 비추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가끔 걸리는 것이 있어요. 제 눈에 밟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한 문제와 아픔 가운데 있는 가정 가운데, 많은 가정 가운데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을 모시고 있는 분도 아니에요. 성경책이 펴져 있어요. 또 가만히 벽을 지나다 보면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하지만 따져보면 여전히 그 가정은 거의 지옥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요. 왜요?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한 번도 이것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신자의 아름다운 행실로 채워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알잖아요. 살다 보면 알아요. 데이트할 땐 모르죠. 좋은 면만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 결혼을 하고 같이 살을 맞대고 살아보면 알게 된,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후회하죠?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입술로 전도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간증을 통해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요, 증인이 되는 것이죠. 고치기 어려운 병에 걸렸는데 어떠한 약을 먹고 완전히 나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그 병이 낫기 어려운 병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병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겠어요? 또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확신에 차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기 광주에 어디 갔더니 아주 좋은 병원이 있더라, 잘 낫는 병원이 있더라 라는 소문이 나게 되면 그 병원을 찾아가려고 애쓰게 되는 거 아닙니까? 때문에 전도는 내가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처음 시작은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메말랐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메마른 심령에 단비를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진실한 예배는 전도의 첫 시작인 거예요.
내가 예배자가 되지 않고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없다라는 이 절박한 심정을 안고 예배하러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도는 우리에게 부담이요 힘든 일 아닙니까? 때로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야 합니다. 전도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전도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요. 이게 전도의 가장 큰 장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러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가시며 전도하는 장소에도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전도하기 위해 입을 열 때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가운데 우리는 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자, 전도는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말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이 말세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혼미라는 단어예요. 혼미. 진리를 진리가 아닌 것처럼 여기게 하고 비진리를 진리처럼 속이는 것이 혼미의 뜻이에요. 이 시대는 바로 그러한 시대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믿는 이들을 노리고 있어요. 움켜잡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그리고 학위를 딴다고 해서 그러한 위험성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이 있고 그 이단에 속한 많은 이들은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또한 이성을 중시 여기는 청년들입니다.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결코 이러한 혼미함 속에서 스스로가 진리를 지킬 수 없는 시대에 도달했어요. 왜요? 말세이기 때문에 전도는 기도한 일부터 시작되어야 하죠. 왜냐하면 마귀가 불신자들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혼미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습니다. 전도보다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은 없어요. 전도 대상자를 사로잡고 있는 마귀를 대적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가 영적인 묶임에서 풀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전도 대상자를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래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행실로 전도하는 것이라고. 따라서 전도하라는 말은 사랑하라는 말과 같아요. 성급하게 전도하려고 하기 전에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전도에서 실패하는 경우 사랑함에 있어서 실패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게 될 때 전도 대상자들은 여러분을 신뢰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성령 충만의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아주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주도권을 넘겨드리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게 돼요. 그 중에 하나는 주님이죠. 주님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세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서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뜻이 있으니 그것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주인 대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보좌를 넘겨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운전대에 주님이 앉아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불러요.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마치 젖먹이 어린아이가 엄마를 전적으로 의지하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단시간에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언어와 삶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의 시간은 예배입니다. 찬양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너졌다면 무너진 그 제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는 것과 같아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나눠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설교,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목사로서 간절히 권면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실패하게 됨을 말이에요.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도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할게요.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에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교회가 교회 되게, 교회가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